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지난 시간에 보면 어, 아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정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가정의 사람은 음, 지금 나이가 60대야. 60대. 그리고 60대 한 중반 정도 됐군요. B라는 가정은 지금 현재 40대 중후반, 중반 정도. 이것도 한 중반 정도 되겠네요. 남녀, 평균 따지면, 여기도 평균 따지면 중반 되겠네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여기도 신앙생활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40년 정도 교회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한 15년, 뭐 한 20년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A라는 가정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 그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뭐 인정받는 삶. 이게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어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 잘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요. 인생을 성공시킬 프로그램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정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부부 관계가 처음에 한 결혼 생활 몇 년, 3-4년 후부터 어 싸우기 시작해 가지고 어 인제 그 자매님 같은 경우도 인제 어 결혼해 가지고 아주 시댁 스스로 갈등을 만들어요. 시댁이 갈등을 만들고 남편 괴롭히고 타박하고 뭐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전쟁이죠, 전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35년 이상을 전쟁 중인 거예요. 더 가면 갈수록 더, 갈수록 더. 그런데 이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막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루에 기도 뭐 5 시간, 7 시간 이렇게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2-3번 기도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그 인정받으려는 게 좀 강하고 음 갈망이 좀 강하죠. 세상적으로 좀 잘 돼 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근데 어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B라는 가정은 한 30대 전후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두 가정 평균적으로 봤을 때 B라는 가정은 이 형제 자매님이 굉장히 늦게 어 처음에 청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30대 정도에 은혜 받고 음 은혜 받고 변했어요, 사람이. 변해 가지고 어 성령에 붙들리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 나가면서 같이 은혜도 부부 간에 공유하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또 자아가 발견되면 어 같이 부부가 공유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또 저를 만나게 되면요. 항상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큰 죄인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와. 이 집사님 가정은 굉장히 보면 만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아 솔직히 제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A라는 가정보다 B라는 가정이 소수예요. 소수. 소수. 대다수는 A, 대다수는. 근데 이 A형의 이 A의 집의 가정의 형태는 강약에 좀 세냐 안 세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집에 가면 성도님들 집사님들 집에 이렇게 가정에 보면 어 이 집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직 집안에 옛날부터 있었던 집안에 우상 숭배했던 우상 숭배도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아직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이 가정 A라는 이 가정에 또 자매님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가 지금은 인제 어 예수 믿고 소천하셨지만 전에 마지 말년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랬지만 어 무당이셨거든요. 굉장히 무당 중에서도 합동인 우리 교단 합동교단 같은 경우로 따지면 총회장급, 예, 총회장급 뭐 총무 뭐 이 정도 뭐 아무튼 뭐 이 정도 급이에요. 급의 무당의 자매님이신데 뭐 어머니가 그런 분인데 이 집 어머니는 무당하셨던 친정어머니는 나중에 자기가 무당 하나님과 원수 되는 무당 역할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히 반성하고 또 통회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제가 많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기도도 저도 많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도 저희 위해서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잘 알거든요. 통렬히 눈물로 기도해요. 정말 눈물로. 음. 이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옛날에 귀신들 악령이 있지만 악령과 또 성령의 세계가 영의 세계잖아요. 어쨌든 간에 악이든 흙이든 간에. 그래서 영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더러운 영이었다는 걸 알고 성령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다른 삶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도 충격이지만 그분도 굉장히 충격 속에 살다 가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 무당하셨던 어 따님이죠. 따님 이 자매님이 자매님은 이 엄마는 다 어떤 세상의 어떤 저주를 끊고 구원받으셨어요. 어 마지막에 인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소천하시기 전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이분을 중환자실에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저하고는 항상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저희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잘 알아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손을 잡으니까 그분이 말도 못 하시고 마스크 산수 마스크 계시니까 말도 못 하시고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하고 영어로 대화를 다 했거든요. 그 "딸을 잘 부탁한다. 좀 부탁한다.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도 능력을 좀 받으셨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종이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였거든 그때.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생,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굉장히 사랑했던 딸이니까 어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뭐 어쨌든 이 무당하셨던 분은 자기가 죄인임이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냥 처절하게 어 기도하고 회심이었거든요, 회심. 완전 회심. 어 회심. 그래서 이분은 천국 가신 게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심령이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열어지고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따님이에요. 따님. 따님은 그 집안에 그 악령이 집안에 그 악령이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악령이 이 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딸을. 응? 그래서 남편도 굉장히 힘들죠, 인제. 이 남편도. 이 악령이 어 막 계속 괴롭히니까 그냥 음 남편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기려다 지치니까 어떻게 할 바를 안 된 거예요. 인제 이 딸이 인제 점점 외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외식. 남들에게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면서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어 이렇게 자기는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충돌이고 가정의 그 시댁에서나 어느 곳에 가서라도 덕을 쌓는 일이라는 것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된 거죠. 쑥대밭. 이 집안 이 가정과 그 시댁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돌아 가지고 정말 이 무당의 이 영을 가진 사람 이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어 지금 이 자매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무당이었던 친정엄마, 친정엄마. 근데 이 자매의 또 딸이 있어요. 딸이 사모예요. 목사님하고 결혼했거든요. 어. 근데 이 딸도 비슷해요, 굉장히.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흡사해요. 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요. 죄의 어 흐름, 조상 때부터 죄를 지었던 그 귀신들의 모든 흐름을 끊어야 돼요. 이거 끊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이거 끊지도 않고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가 어 섬김받으려고 하고 시기 질투도 세고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강하고 물욕도 있고 욕심, 잘 살고 막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심, 그다음에 원망이 세고 이런 분들이 남편을 만나면 정말 어떤 남자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도. 이건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세요.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리고 남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어 무책임하다? 무책임. 너무 무책임해. 이런 일이 생기면 눈물로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예. 금식을 하든지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정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주변에 이런 가정이 있는데
정말 어디서도 될 수도 없고요. 그 뭐 내가 할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진 영혼도 아니고 하지만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B라는 가정은요. 어 이와 정반대예요. 완전 반대. 음. 그 자매님도 순하고 순수하시고 성격도 뭐 내 성격이어 가지고 그리고 형제님도 어떤 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이런 사람. 근데 한번 보세요. A라는 가정이 있고 B라는 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불순종, 응? 불순종. 여기는 순종.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교회들마다의 성도님들 중에 불순종하는 그 성도가 많을까요?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이 많을까요? 음? 저는요. 제가 영적 성장 세미나를 다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담도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욕심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 그 안에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A라는 막 막 활동적이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손 들고 막 기도하고요. 장난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래 갖고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막 뭐 장로나 안수 집사도 세우고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권사님으로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런 분들을. 예? 겉모습만 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때서야 나중에 순종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요런 사람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요? 믿음? 그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어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계속 이런 걸 연구하는 그 성경 연구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연구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도 어느 정도껏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옛날 저희들 세대, 윗세대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습니다. 뭘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뭐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나? 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서 주님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니까 그 믿음이라는 실체를 제가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는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좀 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응? 믿음. 저는 진짜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어 이렇게 알고 믿는지 실체가 있는지 믿음에 대한 실체가 있는지 좀 질문하고 싶고요.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긴대요. 바다로. 응?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막 나는 엄청나게 큰 나무인 줄 알았더니요. 뭐 겨자나무 밑에 뭐 새들도 깃든다고 길래 엄청 큰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찾아보니까 알아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또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 나무의 믿음이라니까 겨자씨가 엄청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겨자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겨자씨 나무를 연구해봤더니 한 15cm? 키가 15cm 뭐 한 2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손 한 뼘 정도밖에. 큰 나무가. 근데 그 겨자 씨는요, 정말 안경 써야 보여요. 돋보기 안경 써야 보일 정도로 작은 씨예요. 겨자 씨가. 아주 돋보기 써야 보일 정도로 작은 씨.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난 의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니네들이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바다로 산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받았지만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계속 칭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칭의를 하시는 거죠. 응? 지명하시는 거죠. 믿음 있는 자로. 그런데 믿음은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종교적, 교리적. 그냥 믿음은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만 교리적으로만 가르치니까 성도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냥 되게 막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결국에는 우리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만나면은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그리워서. 또 눈 뜨자마자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만나기를 막 간절히 원해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사랑이 필요한 갈망,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낙엽만 떨어져도요.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움직여요.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랑과 순종이죠.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립고 감사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빚진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무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주님께. 빚진 자다. 내 생명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음을 선택하셨구나. 빚진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아버지 불러도 눈물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종과 순종은 또 차원이 달라요. 음, 명령에 의해서 그냥 군인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원적으로 이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강조 안 해도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11조? 저는 11조 뭐 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11조가요. 하나님 11조 할 거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11조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어? 옛날 그 사람들처럼 10개가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개 다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는데 주께로 돌려드리나이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9개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들은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A형의 가정과 B형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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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가정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얘기하지만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버려둠.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데려감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데려감을 당할 만한 그 택한 백성에 대해서 택한 백성 이분들에 지금 향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요. 그 버려둠을 당할 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아요. 시간도 아깝고요. 관심 밖의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또 어, 결국에는 A, B라는 가정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게 자동으로 됐는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